지난주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로 회개와 화평의 초입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가 바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의 초를 바뀌었듯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다툼과 불화를 다 그치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달력이 완판되었습니다. 다른 달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달력.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달력이 이제 좀 남아서 올해 폐기 처분을 했는데, 내년 달력은 이게 좀 일찍 나온 것도 있고 또 우리 총동원 주일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날 나눠줘서 달력이 다 완판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는 더 넘치고, 또 거기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또 1년 동안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보다 더 많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1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달력은 교회력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달력은 일상적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 나와 있지만 교회력은 그것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짜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달력에는 빨간 글씨들이 주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추석 아니면 설 이런 데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쳐 있다면, 교회력은 바로 부활절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중요한 절기를 중심으로 이 달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색깔로도 구분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일반적인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보통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되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사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절기별로 달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교과서처럼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태고지의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설교에 맞게 PPT가 딱딱 넘어가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수태고지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태고지의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뱃속 안에 메시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절 이하에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땡땡땡, 땡땡땡은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은 김병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마치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김병길.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김병길. 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누구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너희여,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쳐 죽이는 그 당시에 공포를 불어넣었던 그 살인마입니다. 그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판매하는 안국선 씨를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인수 장로님 간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삶을 이 고재봉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감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공갈 협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부탁해서 각 방에 들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수갑을 찾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봤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나처럼 안 되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각 방에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2,000명이나 있는 그 교도소에 사형받기 전까지 3달 동안 전도하고 그 교도소에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이 바로 이인수 장로님 간증에 나옵니다. 사형당하기 마지막 날, 절대 예수님을 안 믿던 그 마지막 꼴통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도 천국에 가는데 당신은 죽으면 지옥이요. 임시로 형벌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자,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고재봉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옵소서. 다시는 지옥에 안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그 고재봉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재봉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흉악범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형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사형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강원도는 겨울만 되면 얼음이 꽁꽁 옵니다. 그러면 그 얼은 강은 저희의 놀이터가 됩니다. 거기 가서 썰매도 타고 얼음배도 타고 또 팽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팽이치기를 하다 보면 팽이를 돌리고 가죽 채찍으로 그 팽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치고 그러면서 그 팽이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팽이를 계속 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이 팽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채찍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는 소멸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의 보물 창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창고는 어떤 창고이길래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 창고는 기도하면 주는 복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그러한 선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창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창고로 이동하니 그 창고는 창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넣을 곳이 없도록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떤 창고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모아놓은 모든 선물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 창고가 미어 터질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 감사의 창고에는 선물 주려고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그냥 만든 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상에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팽이 위에 채찍질을 가할 때 팽이가 더 빨리 돌아가듯이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이야기했는데도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하면 절대 안 믿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돼야지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마리아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살아갔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1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린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38절 말씀에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믿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이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 그 마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막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를 멀리하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경건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굳게 서며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1년에도 16,000번의 지진이 작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지진을 다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지진을 이길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고 지진의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지진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일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받은 은혜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